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들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 날이 시작된 것은 사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애나 마리 하비스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주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번지게 되면서 1907년 윌슨 대통령 때 어머니 날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향한 그 의미를 갖는 날이 오늘인데요. 지금은 좀 많이 상업화되어서 이제는 그 어떤 그 선물에 어떤 그러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절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리고 군사부 일체의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어머니 날을 알게 된 많은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머니 날을 추천을 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1956년도에 어머니 날로 이렇게 공포를 하면서 해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 상 같은 것을 이렇게 마련하여서 표창을 하곤 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아버지들의 강력한 항의로 1973년도에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만 챙기는 날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있는 날로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미국은 여전히 오늘 어머니날,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날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버지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와 관계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행복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유엔 산하에 있는 그러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엄마가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엄마가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라고 인덱스를 발표하곤 합니다. 어머니 날을 지키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179개국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펀더멘탈리스트들이 많이 있는 모슬렘권에서도 어머니 날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안전,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의 건강, 양육,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보느냐, 특별히 가사 노동을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머니가 행복한 나라가 있고 불행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구 스칸디네비아에 있는 나라들은 가사 노동까지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고 어머니의 역할을 사회에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행복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후진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어떠한 도구로 보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은 하위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31호 아시아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점점점 어머니가 살기 어려운 나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로서의 가사노동을 많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정을 보고 있고,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쓰신 이 잠언의 말씀의 마지막 31장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가운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르무엘의 어머니, 즉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 말씀을 권면함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 어머니의 역할, 그것이 가정에 중요하며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본문의 뜻은 하나님 앞에 합한 여인,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한국적인 정서로는 현모양처라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진주의 가치는 매우 굉장히 보물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주가 일본의 미키모토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주의 값이 굉장히 보석으로 가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당시에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가 금, 은을 넘어 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주에 대해 천국을 비유로 할 때 쓰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즉 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기반이 되고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그 시작이 되는 그 어머니, 가장 그 중요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아내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홀대하면서 자녀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내의 중요한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을 아름답게 내조하는 자가 제 첫 현숙한 여인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어느 아내 중에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오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본문에 말하는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잠언 곳곳에 힌트로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은 잠언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남편들 아멘 있습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 굉장히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못하고 또 그 가운데 삶의 살림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투고 성내는 것이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남편에게 믿음을 두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훌륭한 어머니, 아내의 상, 반대로 악행을 행하는 아내와 어머니 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처로 유명한 사람은 시돈에서 온 이세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은 계시록에서도 해음하는 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옛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 왕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내가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정이 망하게 되고 완전히 그 국가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을 구한 아내의 그러한 선행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음식을 대접하지 않게 될 때 아비게일이 나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음식을 베풀며 병사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발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 온전한 아내 남편을 향한 그 내조가 훌륭한 어머니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가사 노동이든지 산업의 소득의 노동이든지 매우 정직하고 부지런합니다. 13절에서 27절에 보면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는 게으르지 않고 일 가운데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양털과 삼을 부하며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27절에는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직하며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터를 가꿉니다. 무의 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가운데 의미를 두고 하찮은 이불의 일, 빨래의 일, 또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 모든 것까지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내조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신실한 자, 현모양처의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 해서 소득, 번 돈을 어디에 쓰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구제에 앞장섭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집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준비됨과 그의 경제의 규모를 통해서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그 덕목이 구제 가운데 사람의 돌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어서 구제는 성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딩, 어떻게든지 많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미래의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아낀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흩어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제의 방법이며 넉넉함이며 풍성함임을 깨닫고요, 이 여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을 구제 가운데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외모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있는 인격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모, 단정히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값진 보석으로 꾸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잔뜩 치장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고 안정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수놓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외모, 외부에 있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리스도를 담는 겸손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조를 잘합니다. 삶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번거를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인품 가운데 아름다움을 꾸밀 줄 알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여인은 그래서 그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는, 입을 열게 되면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혀는 하나님의 인애의 법을 설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인격은 말을 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말이 험하고 거칠면 그것은 온전한 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이 인애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이것은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순종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의 순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총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할 때 이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지금 외모에 또 우리의 다른 어떠한 것을 외모로 꾸미는 그러한 것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자녀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조를 잘하고 소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며 또 구제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인품 가운데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며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아내와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칭찬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남편이 성문에 가게 되면은요, 남편의 아내로 말미암아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을 칭찬을 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의 명예가 깎이게 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성문, 재판의 자리, 직무에 높이 있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를 합니다. 일어나서 감사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일어나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 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어머니를 자녀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수많은 덕행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내가 최고라고 하면서 남편이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이러냐라고 질책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최고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이 칭찬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이 아내 자신도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다라고 칭찬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은 꼭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고, 그죠? 남편의 그 명예를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어떻게든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그 덕을 이 현모양처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은요, 어머니의 덕목, 아내의 덕목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가장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고운 것과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수많은 것들이 다 겉사람의 후패함으로 말미암아 다 지나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영원히 칭찬하는 그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더라도 육신이 이제 약해져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현모양처의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칭찬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게 될 때 영원히 칭찬하는 그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남자들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당당히 여인의 이름으로 실명이 들어가 있는 사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렇게 그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영원한 언약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단수가 끊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붙잡은 그 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의 하나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머니를 향해서 다른 권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이 땅에서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그 도상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보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모양처의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가장 근본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것들도 그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근본 신앙이 온전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태에서 나왔지만 죄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신앙을 예수님은 촉구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를 맡기는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세상과 똑같은 어머니날의 셀레브레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통해 받은 그 복음을 감사하며 나에게 육신의 생명, 믿음을 주신 그 어머니를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러한 의미에서
혈연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혈연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영속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식구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너 어머니 너희 형제들이 너 기다린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혈육의 관계가 영속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세속의 혈연을 넘어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을 합니다. 헬라 문화에 능통하며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에베소 교회의 열매가 있었던 디모데에게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을 대며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참 부모님으로부터 참 유산 잘 물려받았다.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세상의 지혜를 많이 참 물려받았구나. 너 나에게 대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예의는 제대로 배웠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청결한 신앙과 믿음을 네가 받았구나라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혈육의 관계다 하더라도요, 믿음 가운데 있어야 영혼 가운데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연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마더스데이를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불러 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 마더스데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마더스데이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만들어 주시며 그 가운데 모든 생애에 의미를 부여함을 믿으시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어머니와 형제의 자매를 존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효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세상의 효보다 못하게 되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더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녀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세속의 사람들도 그 효를 행하는데 믿음의 자녀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유한하게 맡겨준 것처럼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효가 훨씬 더 확장된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어머니들, 그 믿음의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의 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나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에게 효를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떠난 자녀가 있다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토유키라는 2005년도에 노벨상 후보에 오르신 일본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1970년대에 청계천에서 이제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회상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찍었던 사진첩과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 부흥이 누구로부터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그러한 설교의 내용과 그 내용들을 이렇게 출간을 한 유명한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리포트라는 그 책에 보면 한국의 부흥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삶에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자녀를 이끌고 다니며 기도하던 그 어머니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 유명한 사진 앞에 다음과 같은 캡션이 붙어 있습니다. 운막에 사는 새 아이의 엄마인 한 과부의 집에 갔다. 쌀을 구해와서 오염된 청계천 물로 지은 밥과 청어를 넣어 끓인 국을 대접받았는데 밥은 설익었고 냄새도 역겨웠다. 목사님,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는 그 과부의 말과 그를 지켜보고 떨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먹어야 아이들도 어머니도 먹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그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어머니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육신의 어머니들, 또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해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이 땅의 모습인 교회, 하나님의 식구된 우리 언덕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있는 귀한 말씀처럼 룻과 에스더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게일과 또 우리 유니스와 로이스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어머니들에게 담대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삶 가운데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식구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교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돌봄과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동역하는 믿음을 계승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날들을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